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70장 들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끼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대신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옥비 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장정옥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무능하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셔서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속히 우리의 죄성을 처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든지 남은 시간은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닮으려는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마음 중심 바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편하고 마음 편하기만 바라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입니다. 고난이 능력이고 많은 징계를 받아야 깨끗하게 되는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입니다. 돈만 사랑하여 만가지 악을 끌어들이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보다 자녀들의 구원보다 돈 없다고 원망하고 영광 없다고 원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자존심, 체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무감각한 마음들, 열정이 식어버려 형식만 남아있는 미지근함은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으신 심각한 죄악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맘먹고 행해온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대적이 강성해지는 소식들을 들려오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롯의 심령이 상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이것을 막아설 수 있을지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기 쉬운 이때에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한 종들이 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검, 기도의 강한 무기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낙심한 우리 교우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간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또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져서 돌아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 사사기 시험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김영란 집사님한테 가면 예상 문제집을 줄 것이니까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도 그걸 보면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긴장 상태로 가시기 바랍니다. 풀어지는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그 의식을 하지 않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도 또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긴장하며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북한과의 그런 그 문제들이 아직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펼쳐질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기도하셔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저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저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싫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저희들은 순간적인 것을 가지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가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인데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삶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구차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도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여 우리 자신들이 위축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위축될 조건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우리의 물질은 내 주머니에 없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집에 금은부화가 가득 있음을 알고 아버지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며 찬양할 때 어두움과 악함과 부정적인 것 연약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도와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어서 세상에 혼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조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다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두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되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물론 충청도가 제일 많겠죠? 충청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리 많지도 않네요. 서울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기도 또 경상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향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주민증에 옛날에는 우리의 본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북 이렇게, 왜 전주 출신이니까 전북.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가 본적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있던 곳이 본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저들의 본적은 전북이에요. 왜? 자기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본적이 없어지고, 그러나 주민등록 뒷번호에는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경찰들은 딱 보면 아, 이게 전라도 사람이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인권 시비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번호를 자기가 정할 수 있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범죄자도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어떤 분들 우리는 어머니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가 우리의 본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대를 당해가지고 또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안 찾아가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이건 태어난 곳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곳을 보통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고향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들이 있던 그곳이 아니라 다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나그네과 외국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임을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게 되면 도를 넘게 되고, 도를 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서열도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탐나 하나님과 함께 비기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 저주받고 이 땅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지옥이 바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13절에는 이 마귀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 유리하는 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유리하는 별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바로 알고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나그네라 하면 나그네의 삶은 고달픈 것이지요. 나그네의 길은 힘든 여정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하여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 때 내 한 몸이라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합니다. 내 한 몸이라면. 그런데 한 몸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과 아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빚어진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을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털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들 중에서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다 털어버리고 혼자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공부하다 말고 그냥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런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저 교회 뒤쪽에 오영숙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 시골로 이사를 갔지만 아이가 셋이에요. 애들도 얼마나 자기 엄마가 등치가 크니까 애들도 등치가 커요. 막내가 딸인데 딸을 업고 또 지금은 이제 4명 됐군요. 4명. 그런데 하나 업고 가방 짊어지고 양쪽에 손 잡고 큰 놈은 걸리고 그리고 자기의 친정 어머니가 있는 연신내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연신내에 그렇게 가끔 가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를 가니까? 친정을 가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애 내 때리고 가겠어요? 하나 가지도 질질 맨다니까 이거 하늘이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 우리 소희는 셋 때리고도 별로 질질 안 매요. 왜? 덩치가 있잖아요. 덩치가. 믿음의 덩치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험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고난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욥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을 번갈아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지친 우리는 타협하고 굴복하고 싶지만 그러나 절대로 세상과 타협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는 험악하니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 그냥 라예요. 험악한, 악한, 나쁜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게 있는 이 죄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왕도 열왕기를 읽어보면 아무리 선한 왕도 편안하고 잘 되고 자기 자리가 잡히면 꼭 타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 등 따스면 딴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그 소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하게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본문을 보면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 하나가 나와요. 누구요? 라반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성도님들에게 라반을 동그라미를 쳤시오 그랬어요. 라반, 그 본문에 대해서 라반을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뒷부분에는 라반이 외삼촌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에게 동그라미가 몇 개 나오냐면 9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4개가 나왔어요. 모두 13개인데 라반이 한 군데 딱 뭉쳐있는 게 아니라 전 본문에 여기저기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 라반이 나와 있어요. 라반이 누구요? 힘이 있는 자잖아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나한테
간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노래를 불러주고 탬버린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보내주고 내 딸들과 이 손자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잘 보내주었거늘 너 어리석게 왜 그렇게 도망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라반이 누굽니까? 요셉을 6년 7년 14년 6년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한 놈이 바로 라반이에요. 그렇죠?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놈들 순전 거짓말만 하는 놈들 있죠. 거짓말. 입 떴다 그러면 거짓말.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절대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라반에게 이 야곱이 그 얘기를 했더라면 가지도 못하고 재산 다 뺏기고 돌아오지 못해요. 아셨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힘드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어우러져 살고 싶으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자리도 주고, 아니 결국은 빼앗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 한 사람도 죽였는지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안 좋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짝해서는 되지 않아요. 아멘.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들하고는 우리는 아예 안 맞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 이게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본래 의미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저들과 우리는 잘라진 상태라고, 나누어진 상태라고, 구별된 상태라고. 우리가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 17장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얘기를 했죠. 뻐꾸기는 알을 낳아서 자기가 품지 않고 탕난이라고 해요. 탕난.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가, 조그마한 새가 그걸 품느라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품어서 알에 부화되면요, 이 뻐꾸기란 놈은 나쁜 놈이라서 그 새가 난 지 동생들 다 뒷발로 해가지고 다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작은 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으로 뼈가 빠지게 그 뻐꾸기를 갖다가 먹입니다. 그리고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알을 내가 품어야 돼.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네 체면을 생각해라, 야 바보같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놈 가만두냐, 용서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걸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아닌 돈을 위해서, 마귀가 심어준 그 정욕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위해서, 미워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기의 정력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써버리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깨달아, 내가 헛살았구나 인생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이 뻐꾸기 알 품고 있는 건 아닙니까? 뻐꾸기 알. 우리가 자고새란 말이에요. 자고새. 나중에 늙으면 다 떠나버리고, 아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헛살았구나라고 한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분별력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고 갔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언제 가겠다고 얘기했으면 다 빼앗기고 가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지만 갔을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입 맞추지 마세요. 남는 거 없어요. 뭐 주겠다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비유 맞춰봤자 나중에 라반이 야 내가 너 왜 이 얘기 안 했어? 이 얘기 했으면 내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탬버린도 해주고 북도 치면서 보낼 텐데 따라합시다. 다 사기다. 그동안 20년 동안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뭘 보내주기는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에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본향은 뭔데 본향? 제가 한번 본향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본향을 내가 좀 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본향을 한번 찾아봤어요. 본향 이게 뭐예요? 에레츠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땅인데 지구인데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땅이요, 땅.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흙이라고, 흙을. 여러분들이 땅을 밟고 다니는 것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땅이 없어서 땅을 밟고 다니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건강학 강의가 아니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근데 희한하게 사람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합되어 있어. 보이는 이 육체 흙에서 왔고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본향은 두 군데야.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은 눈에 보이는 흙이라기보다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읽었던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였어요? 본래 갈대아 우르가 자기의 본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본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우리의 본향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찾지 않고 그걸 향해 가지 않으면, 그분을 향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겨 악한 마귀에게 흔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요. 옛날에 제가 성가 지휘할 때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지금도 이게 찬양이 생각나는데, 뭐 곡도 내가 뽑아놨는데 이게 피아노 곡밖에 없어요. 4부로 하는 거. 그래서 파트로 나눠서 하면 참 좋은데 불러보니까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것밖에 모르겠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이게 파트로 나눠지니까 이게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성가대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 입은 천사 찬송가 불을 칠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힘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결단코 천국의 항구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험한 인생길,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우리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뭔가 있을까? 편안할까? 라고 우리가 오해가 되지만 절대 그것은 오해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편안하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여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악한 마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속인 것처럼 속임을
속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것이 바로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힘듦이 우리로 죄를 그치고 예수님을 닮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며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며 고난 중에서도 본향을 소망하며 본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